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여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신가요? 벌써 2주째 얼굴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 이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이고 교제했던 그 일들이 참 복된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정말 진실로 서서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기 원할 때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정말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다 보면 사람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한계 너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의 욕망의 방향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의 교사와 안내자로 삼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올바른 기본을 잡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춘기 때 했던 고민을 오늘 다시 한번 끌어와서 한번 마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특성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야. 나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성적이야. 이렇게 자신의 특성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러한 특성들은 후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의 경험들, 학습되어진 결과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인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격 이전에, 학습되기 이전에 우리 본연의 모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옛날에 한 웹툰에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웹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웹툰에서 자기 자신,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금은 더럽지만 똥 만드는 기계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집안에서의 역할이 1살도 안 된 아이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싸고 하루에 5-6번씩 그 똥을 치우다 보면 사람은 정말 똥 만드는 기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의 특성을 발견하고 학습하기 이전에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먹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극히 실용적이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그저 똥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러다 죽게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 존재에 관하여서 기록한 내용은 성경의 3번째 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 알고 계시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문장 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풀어보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그 지음받은 그 만듦새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 그러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바로 타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운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존재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자기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이 타락은 처음에는 하와에서 아담으로 그 다음에는 아담의 자손의 자손들로 결국엔 우리들까지 쭉 이어져 오는 죄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깝게 지음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접하는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척이나 엄숙하게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죄 지으면 죽겠지. 그런데 누구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성경과 우리들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과연 이 온도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런 맥 빠진 반응의 중심에는 우리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뱀이 유혹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은 전적으로 하와의 결정이었습니다. 뱀이 그 열매를 잡아다가 하와 입에 넣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비록 말로 유혹하긴 했지만 결국엔 하와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남편에게 가져갔고 그 남편도 하와가 권유했지만 자기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을 때에 그 형상이란 외모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만큼 자유의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고도 뗄 수 없는 우리의 본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자유의지에 관한 우리들의 선입견과 강력한 신뢰가 인간의 가능성을 부풀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엄숙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 커다란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유의지란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해 보면 이러한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유의지란 스스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유의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의지는 내 생각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 능력을 말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의지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이 땅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풀어놓잖아요. 세상에 없던 것을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창조 능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자유의지는 우리가 비록 지음받은 존재이나 더 인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합쳐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자 동시에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한 악을 선택한 하와에게 그 죄를 묻고 아담에게 죄를 물으며 나아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결정,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죄,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악을 선택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선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악을 선택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앞서 말했던 자유의지의 세 가지 뜻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의지는 스스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의 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의지는 내 생각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 능력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선을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인연과 본질적으로 다른데 바로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선을 선택하여 그것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인연과 다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견주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베풀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굉장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선을 행하며 성을 베풀며 선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며 만드는 존재,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랑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사는 모습 면면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살 수 있고 살았고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악을 선택했지만 내일은 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우리 의지를 세워서 착하기로 선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날로 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신뢰.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선하여질 수 있다. 얼마든지 변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능력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바로 성경과 죄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감정 사이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자유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함을 받을 때에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부어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일례로 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릴지 아니면 버리지 않을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악할지 선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거스틴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는 분명히 선과 악을 동일선상에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최초의 죄를 범한 그 순간 오염되어 버립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마치 노예된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결과물들이 다 죄에 물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종류의 선함일지라도 그 안에 죄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어떠한 선택지도 무엇 하나 죄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언제라도 옳은 것, 선한 것, 필요한 때에 적절한 선함을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 안에 선함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떨어진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선한 일, 좋은 일인데 타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악해 보일 때가 한둘입니까? TV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선함, 그냥 선함을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말하면서 동시에 미움의 감정을 흩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의를 가지고 인류에 선을 베풀려고 했던 위대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족적 어느 하나라도 오늘까지 영속되어져 온 것이 있습니까? 오용되고
악용되어서 더욱더 견고한 악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고 동시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 그 자유는 이미 죄에 침식당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어쩌면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는 죄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목표에 다 다다랐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 물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나 또한 그 길을 걷고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 위해서 나오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오늘날 죄에 물들어 있는 자기 의지의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해주어서 선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착한 일 했다고, 조금 선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 같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아는 지식,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리하여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참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알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주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어느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선한 의지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